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울타리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희생제사가 여기서 치루어집니다. 번제단은 신약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일단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힘입어야 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보응으로 당연히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물을 쓸 양 한 마리를 끌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예, 저는 이래저래 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가지고 온 제물을 검사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아무런 점이나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흠이 발견되면 그 양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한 양으로 판정되면 양을 데리고 온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합니다. 양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여서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양이 불에 타는 광경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 대신 저 양이 죽는구나. 지금 저 자리에는 어, 불에 타야 할 것은 사실은 저 양이 아니고 나 자신이로구나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불에 타고 있는 재물과 자신을 일체화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미도 이상하십니다. 짐승이 불에 타는 냄새가 뭐 그리 향기로운 냄새이겠습니까? 배가 고플 적에 돼지갈비 굽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머리키락 한 올만 불에 타도 냄새가 역겹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한 올 정도가 아니라 짐승 한 마리를 불에 타는데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려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사함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정작 용서해 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용서를 빈다고 해서 저절로 용서받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의 사함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죄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기꺼이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해 줍니까? 와서 잘못을 빌 때 잘못 비는 진지함 때문에 용서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절하게 빌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해 놓고 우리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것이라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불에 타 없어질 제물인데 굳이 점과 흠이 없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로워 그런 것이 아니고 흠 없고 점 없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마음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예물에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은 아무런 점과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예물로 드릴 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점이나 흠이 없는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지 영원히 죄를 사하여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를 영원하고 완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보잘것없는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마저 내놓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놓은 제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매치됩니다. 번제단의 제물이 타서 죄만 남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죄도 깨끗하게 죄로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끌고 번제단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는 가지고 온 양을 죽여서 그 양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양이 불에 타는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양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치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가상 7원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타고 남은 죄를 치우는 제사장이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된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하고 소리 높여 우리의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죄 땅땅 선고했는데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없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죄인 같아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으면 여기에는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는 번제단에 딸려있는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출애굽기 27장 지금 3절이죠. 덩그렇게 번제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번제단의 제물을 불에 태우고 또 탁월한 죄를 치우려면 이런 부속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번제단에 딸려있는 5가지 기구를 우리의 역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야는 고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라면 소 한 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단에 올리지 못합니다. 각을 떠서 대야에 넣었다가 그 대야에서 제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야는 제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제물을 끊임없이 제단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야는 자기 죄를 회개할 사람을 계속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기 죄를 알게 하는 것이 고기 대야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고기 갈고리는 고기가 제단에서 불에 타는 동안 고기를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로 왔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 교회에 정착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서 한 주, 2주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고 분위기도 살펴보다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했다고 이내 정을 못 붙여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네 교회로 왔었는데 거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갔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교회가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너무 말랐더라 하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주 분위기를 확인하러 왔는데 그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인들이 따사로웠다든지 분위기가 좋았다든지 성도 간의 교제가 좋다든지 뭔가가 선교적인 분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고기 갈고리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인으로 하여금 그 교회에 붙어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단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할 일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를 믿게 해야 하고 신자를 만나면 예수를 더 잘 믿게 해야 합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항상 불이 있게 함으로써 재물이 더 잘 타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우리를 만남으로써 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믿음이 더 돈독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부삽은 제단에서 재물을 불태운 뒤에 남은 재를 치우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항상 거룩하고 덕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스러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더러운 재가 남습니다. 이것을 치우는 것이 부삽입니다. 그 다음에 재를 담는 통도 그렇습니다. 재는 아무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버리면 오히려 더럽혀집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남들이 투덜거리는 소리와 온갖 짜증을 다 받아주면서도 그 말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묵묵히 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확산되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마치 재를 통에 담아 뚜껑을 닫듯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태어났으면 적어도 한 가지는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데에 있어서 약간씩 하되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번제단에 속해 있는 5가지 기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시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남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구경만 하다가 축도가 끝나면은 무섭게 돌아서 나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5가지 역할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남다른 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